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이제 거룩한 주님의 날 오후 예배 함께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할 때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의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서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가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4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사랑 거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은혜를 삼으며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이 순간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하태만 목사님께 주여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그 가문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주의전으로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옥도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고 고치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주께 주신 귀한 사자 하태만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태만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시기에 합당하며 은혜 넘치도록 보여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삼아오니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낱 연약한 생명에 불과하며 죄 앞에서 늘 넘어지며 죄를 짓는 불쌍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고 싶어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오후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혹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네, 우리 깨어서 참 졸릴 시간인데 깨서 우리 또 짧고 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9편입니다. 찬양 중에서도 139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참 친숙한 말씀이고 또 고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고 총 4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편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13절에서 18절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139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지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다른 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이처럼 다 각자만의 하나님이 있지만 오늘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이 어떠냐면 일단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로 인해서 지금 쫓김을 받고 있고 원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는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21절에는 주를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 다윗에게 그 원수인 존재가 다윗을 향해서 고통받게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첫 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볼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저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감정도 아시고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할 때에는 감사함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두렵습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숨길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아시기에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내가 제일 친한 사람 또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그러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정말 그 골방에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짓는 죄까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은 큰 신앙의 고백이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합니다. 그 다윗조차도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은 수용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 용납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본인이 지금 양치기부터 시작되어서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또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를 하나님은 신뢰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교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회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건데, 또한 수많은 속성들이 있죠. 거룩함도 있고 무소부 전능하심, 전제하심,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그러한 지금 내 감정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신뢰가 없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면서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불안한 감정도 있고, 또한 내려가서 또 집에서 또 잠을 청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염려, 제 삶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도 저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저는 23절과 2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떳떳함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한번 주님께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 떳떳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떳떳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의 죄악들로 인해, 나의 감정들로 인해, 나의 수많은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은 아시기에 저는 염려가 되기에 하나님 아십니다, 저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격 없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작고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은 크기가 다릅니다. 살인을 하면 징역 몇 년,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남을 때리면 그냥 집행유예도 안 가죠. 요즘은 집행유예 가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이 단어 앞에서는 살인이든 남을 미워하는 것이든 다 큰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고 지옥을 가고 내가 남을 미워했다고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라는 하나의 티끌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당연히 5가지의 죄로 인해서 찔림이 있고 한 가지로 인해서 찔림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는 100가지의 죄가 있어서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크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기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요, 은혜요,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기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무엇이 감사하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즘 큐티하면서 민수기를 보고 있죠.
민수기의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다가는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부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아시니 부끄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니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 나를 시험해 봐달라. 23절, 24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기에 자녀는 저는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한 가지밖에 아직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판사 되고 이런 기도 안 나오고요.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 다른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이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기도 제목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건강하게 태어나 주세요 하던 게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고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바뀌죠.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아까 전에도 저희 밑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웁니다. 막 형아가 자기를 때렸다고 울어요. 근데 쫓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자리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믿는 부모가 그곳에 없었다면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박 목사님 자녀예요. 둘째 아들이 울면서 막 쫓아가더라고요. 엄마 찾으러 엘드림으로 가더라고요.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가 이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죠. 지금 밑에 보세요. 다 누구들만 있나? 목사님 자녀들밖에 없죠. 왜? 이곳이 제일 편한 공간이니까. 교회가 편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공간이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부모가 있기에 그 자유함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부모라고 여기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가서 엄마 나 이거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빠 아시죠? 뭘 알아? 제가 잘못한 거, 너 잘못한 거 알지?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우리 이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저 잘 아시죠? 저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이정은 선생님이 가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아빠니까요. 저도 아빠에게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손 붙잡고 아시지요? 저를 아시죠? 못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바로 자녀된 축복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7절 말씀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윗조차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된 축복을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즉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닫고 다윗은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부담감과 뭔가 어려움이 아니라 죄책이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이기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럼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계속 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시지요?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몇십 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미친 척까지 할 정도로 그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죠. 똑같습니다. 자신의 상태는 똑같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저도 기도하지만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문제를 기도하고 한 번 했으니 되겠지. 안 됩니다. 두 번째 해도 안 돼요. 세 번째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요. 믿고 맡기며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인생이 아닐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에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은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움이 아니라 상황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달라는 그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 아는 거예요. 다윗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사용할 거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는 가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 두려움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오십니까?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적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윗이 잘못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 상황에서는 원래는 타인을 말을 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저 사람을 저주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도망하는 그 사울이 공격할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울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십니까? 저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힘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드니 나 좀 살려주시고 쟤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지. 하나님 이 상황이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참 시험에 많이 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보면 없어. 그럼 이유가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안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아니라 타인으로 인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죠. 문제가 뭡니까? 혹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까?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 상대방이 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성경의 어디 곳에도 타인으로 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어려움도 항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타인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셉 또한 타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요셉이 기도해 보니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준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성경의 수많은 곳을 고백해도 보면 항상 그것이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타인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것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못 다니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타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남편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다른 것이 있겠죠. 십자가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경험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기보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라고 저한테 항상 말해주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상황들을 나에게 집중할 때 그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타인으로 돌리면 결국엔 무너져 버려요. 타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결국에는 타협하게 돼요. 그런데 나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곳에서 갑자기 상황들이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이 죽어 나가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망자의 인생을 하루하루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그 신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부담감이 아니고 신뢰와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고백이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감사와 은혜, 더 나아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어려움, 부딪힘, 은혜가 안 되는 모든 상황에 있을 때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은 결국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위로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 그러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오. 내 마음 아시지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은혜는 뭐였다? 십자가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에 이 신앙은 문제가 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경고 사인이 왔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는 예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의 정말 샅샅이 뒤져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축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두렵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할 때 타인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 중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함께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부담감과 거북함과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위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충진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충진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충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하며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돌아